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숲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이런 말씀을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아모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청년 중에 또 아모스의 예명을 가지고 있는 청년도 있죠. 아모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땅 위에 전할 때 아모스는 다른 선지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이스라엘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역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죠.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외친 선지자라고 하는 아주 단도직입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선지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9장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그는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핑계삼아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고 퇴폐와 사치와 향락을 누리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양 왜곡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 속에 아모스 선지자는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백성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갑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간음이 판치고요, 살인과 강도가 판을 칩니다. 이런 사회악이 도처에 깔려 있는 가운데 특히 강자들은 약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치와 향락을 누리면서 그것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행운인 양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은 또 과연 어떻습니까? 자기의 것을 갖기 위해서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밟고 일어서는 것은 너무나도 다반사고요. 며칠 전에 필리핀에서 3사람이 한꺼번에 옥수수 밭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죽었지요. 뉴스에서는 정확하게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국내에서 다단계를 통해서 돈을 긁어 모은 사기범들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다른 이들의 유익을 자기의 것으로 빼앗아가기 위해서 남들이 망가지든 말든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것만을 착취합니다. 다단계는 법적으로도 수사의 대상이 되는 만큼 오늘날 저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극히 일부분이지만 중형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가 다단계를 주도하고 있고 장로가 책임을 맡고 있고 어떤 교회에 가면 암암리의 장로가 머리 노릇해가면서 모든 성도들을 다 다단계 회원으로 끌어들인 교회들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오늘날 사회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명분은 너무나도 거창하게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인물을 보고서만 그 사람을 평가하고 능력이 아닌 외모로만 사람을 평가해서 사람들을 실망에 빠뜨리고 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모든 자살률이 세계의 랭킹을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의 악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 나라 이민족이 얼마만큼 타락했는가를 알고 이 나라 이민족이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가를 알고 이 나라 이민족이 해야 할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을 자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가슴치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일확천금을 누리고 사기범이 판을 치고 자신의 생각이 조금만 맞지 않는다 싶으면 국가의 주권이 흔들릴 만한 데모를 일으키는 그 주동자들을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놔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스스로 이 종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진정으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일확천금을 누리는 자들에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사회 악을 뿌리는 자들을 향하여 욕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데모하는 주동자들을 향해서 욕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엎드려 꿇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확신하며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이 땅에 이 시간에 있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아모스 선지자는 5장 12절과 21절에 이스라엘이 물질적인 풍요와 종교적 형식화로 인한 이 영적인 타락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2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로 인하여 약자들에 대한 그 인권 유린이 있고 인격적인 학대가 있었음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 중에 5장 14절과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왜 회개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오직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눈물로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감성을 붙잡고 양심에 호소할 때에 우리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이 나라 이민족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해야 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물론 1장부터 9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선택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핵심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4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대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창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요즘 정세를 한번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서해바다에서는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을, 불법 어선들을 잡아다가 벌을 주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해경이 큰 배에 들이받쳐서 침몰을 해서 중국에 항의를 했더니 이제는 조업권이 자기네 서해도 있다고 억지를 부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억지가 우리를 어떻게 보기 때문에 그런 억지가 나올까요? 국가적인 주권이 약해지고 대한민국이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은 우리나라를 얕봅니다.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자기들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일본은 그 틈을 타서 중국과 북한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이제는 전쟁을 준비해야 될 나라가 되었다고 하면서 국방력을 키워갑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놈을 어떻게 어느 순간에 혼내줘야 될까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어느 누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뒤통수를 맞아야 되는 상황만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재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살만하면 자기가 살고 싶은 곳으로 투자 이민을 나가버립니다. 대한민국은 살고 싶지 않은 나라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대한민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흉보고 대한민국을 떠나려고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외칩니다.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을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베델로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예배에 분명히 충실할 수 있는 예배의 중심지가 바로 베델입니다. 신앙의 근거지가 바로 베델입니다. 왜 하나님은 베델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또 길갈로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것들이 국방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물이 많이 나오는 생수의 근원지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은 환경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찾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내 양심마저 흔드는 신앙적인 어떤 우상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겉껍데기 같은 신앙을 우리가 온전하게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분명하게 찾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날 우리 귀에 들려야 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영적인 백성들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죽하면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기적인 생각, 개인주의적인 생각은 분명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치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가 민족적인 위기를 맞고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다 배웠지 않습니까? 중국 북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의지할 때 결국에는 그 나라의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까지 바쳐야 되는 이 불미스러운 일들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삶에서는 어느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를 우리 정치인들은 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을 의지해야 됩니까? 일본을 의지해야 됩니까? 미국을 의지해야 됩니까? 라고 서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대처해야 됩니까? 라고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사드 배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 속에서도 의견이 다 분분합니다. 나라 전체를 지켜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지역만큼은 안 됩니다, 우리 땅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는 그들이나,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과는 어떤 의견의 일치도 볼 수 없다라고 끝까지 버티는 정부나, 우리는 과연 그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사바로도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처럼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중국을 의지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들에게 또 속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분명히 남침 야욕을 끝내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일본을 의지할 겁니까? 일본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아래로 이용해 먹는 데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눈이 떠진 사람들이 바로 일본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원조해줬던 미국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까? 그들이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요. 우리가 그들을 의지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요. 왜 우리에게는 자생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우리가 힘을 합치지 못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대한민국은 이웃나라의 모든 기회를 제공하는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잊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진정으로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우리 지구를 보게 될 때는요, 지구본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눈에 보일락 말락 할 정도로 작은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주변국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줄 분이 누군가를 구해야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이 뭡니까?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할 것입니까? 다른 나라에게 의지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이 나라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이 열립니다. IT 산업은 세계 수준 최고급입니다. 모든 지혜도 똑똑합니다. 모든 지혜를 다투는 경기를 나갈 때마다 다 금메달은 다 쓸어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를 의지해야 하는 이런 위기를 수시로 겪어가면서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알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도와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야고보 4장 2절로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욕심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꿈꾸는 자들이 분명히 되어져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5절로 31절에는 애굽에서 갓 나와서 신앙의 훈련을 해 나가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핵심을 짚어서 이야기를 줍니다.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4장 25절로 31절에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신앙의 연단을 받고 애굽 땅으로 들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천지 만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너희들에게 있을 일은 재앙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오죽하면 당신을 떠나면 재앙이요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실까요? 당신께서만이 복 줄 수 있는 주권자이고 당신께서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실 주권자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합니다. 자신의 스펙을 과시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과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맹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두 번째 외침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는 모습이 있어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땅에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듯이 하나님을 핑계삼아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하나님을 핑계삼아 하나님을 예배삼아 자신들의 권력을 높여가는 그들이 이 땅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사이에 그 모든 행동들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 권력자들로 인하여 백성들이 병들어 있고 죽어 있음을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믿기보다도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매함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부터 27절까지는 왜 공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세상적인 공의와 정의가 다르다라는 것을 왜 설명을 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 정의,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부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7절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그 법을 가지고는 의롭다 칭함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의로움만이 진정한 의로움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도 능통한 자였고 세상 학문에도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학문에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정의로운 일들만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공의입니까? 질서, 사회질서 잘 지키는 것이 공의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의무요 책임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구원의 은총에 들어온 것을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체험하고 그 공의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의 진정한 창조주요 능력자요 심판의 주권자이심을 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하게 나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서 3장 1절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임을, 그것이 과연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려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사로잡힌 자들에 의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꿈꿉니까? 이 땅에서 진정한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도해야 할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빽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권력 가진 자 있습니까? 저와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있지 말고 군사력도 의지하지 말고 잘못된 신앙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브엘세바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말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로 하나님만 찾고 찾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저주하지 못할 것이요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꿨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무엇인가 잘못되어진 것을 지적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선포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했을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쳐 죽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옥에 가둬서 매질을 하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결국에는 그러한 종말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멸망하고 포로되어 가는 길까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와 생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옳은 일을 말하는 자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자를 싫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방금 읽은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옳으면 옳다고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권력이 떨어질 것 같고 자기의 명예가 실추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을 전하는 깨어있는 자들을 미워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내 안에 오셔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할 겁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마음을 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갈 것입니까? 그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분명하게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분명하게 일하실 것이고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분명한 믿음이 있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어야만 삶의 변화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나를 데리러 오실 그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견디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안 들어지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날 거야 라고 하는 분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안 사랑하나 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 나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야 될 사람인가 봐.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에게 능력 주시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소리가 그 입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신다고 오해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명한 원론적인 믿음 자체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다면 어렵고 힘들 때에 포기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활과 범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조금 늦어진다고 실망할 수 있을 것이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았다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그런 때 그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분명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부어주시는 능력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과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마지막 부분에 그는 가슴을 울리는 고백과 교훈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로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가슴 아픈 지적을 해줬을까요? 신앙이 있다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서도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면 신앙을 저버리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그 신앙이 부족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믿음으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과연 세상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를 확증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를 스스로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만 우리는 분명히 버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신앙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것이 아닌 양 버려두겠습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냐 그냥 치부해버리겠습니까? 신앙적인 유혹이 오고 환경적인 갈등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주님 안에 서 있는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예수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지켜주시는가를 분명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날 때 이웃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이 땅의 하늘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여러분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체험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에 굳건하게 서 있다면 이제는 내 의지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얘야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를 뒀는데 절대 따먹지 마라. 그런데 하와가 여자인지라 남자 같았으면 벌써 그 뱀을 잡아먹어버렸을 텐데 여자인지라 잡아먹지도 못하고 그 유혹에 빠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율권마저 뺏겨버렸습니다. 허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율권을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율권을 여러분들은 사용하십시오. 악한 마귀에게 유혹당할 그럴 자율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분명한 의지의 자율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부어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펼쳐놓고 있는 그 아모스서 맨 끝부분 9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아모스 선지자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 우리들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잘 살 수 있다, 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부분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지요. 아모스 선지자는 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교훈합니다. 질책을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합니다. 당신들이 복받을 수 있는 길,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지금의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듣고 자존심 상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것을 듣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잘못된 것을 짚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11절부터 1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풍성한 복을 받을 텐데, 수확하는 대로 바로 씨 뿌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때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씨 뿌리는 것과 포도원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추수하는 동안에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라서 곡식은 뿌려진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생업에 복을 주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포도를 심으면 그 포도를 따서 풍성하게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해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생각이 없어서 그럴까요? 사회 경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생업에 충실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사회적인 경험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경험을 못 쌓은 사람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생업에 충실하다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회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체험도 있습니다. 삶의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분명히 지적받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라고 외칠 때 받아들이는 백성들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단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유창하게 또 거창하게 이야기를 해주는지 뭐. 당신 여기에다 투자하면 10배는 순식간이라고 그러고, 당신 이 회원에 가입해가지고 이 물건만 잘 팔아 잘 쓰면은 엄청난 부자 될 거라고 얼마나 꼬드깁니까? 그거 유도하는 목사나 장로라도 잡아다가 주리를 틀어버리다. 백성들 죽어가는 것, 성도들 죽어가는 거는 모르고 그렇게까지 이용해 먹고 있으니 물론 극히 일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